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제 5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쫓아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맘대로 하는 것부터 연상하기 쉽습니다. 저부터가 그런데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자유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를 얻은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맨 처음 얻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얻는 순간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결국 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율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삶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약 성경에 기록된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것이고요. 이미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랑 가장 큰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100%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 이루어지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내 속에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또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 같은 인격을 내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고요, 자랑하고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국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삶의 작은 순간에 넘어지려고 할 때, 또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과 함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